여기 지금 얼핏 우리가 이제 성령님 이야기를 하는데, 구약에서는 성령님이 오셨어도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된다 했습니까? 떠났다. 근데 신약에서는요, 이게 약간 이 뜻이야, 이게 뜻이 약간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여기 지금 우리 교재에는 신약 시대에는 오셔서 영원히 떠나지 않겠다, 이제 이렇게 했는데, 그 말 뜻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 성령님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뭐와 함께 할 수가 없습니까? 죄와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약에서도 예수님이 내가 떠나면 보혜사 성령이 너희들에게 임할 것이고 그 성령이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너희를 지키고 보호하고 생각나게 하고 가르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성경 배우잖아요. 배우는데 살아가다가 어려운 일이 생겨가지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하는데 옛날에 배운 게 떠오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꽝이죠, 꽝. 뭐 기억이 안 나. 옛날에 배웠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지? 전혀 안 배운 사람처럼. 그러니까 성령이 하시는 일 중에 우리를 지켜보호하시는 것 중에 말씀으로 지켜봐요. 말씀이 생각나게 한대요. 말씀이. 자, 이처럼 성령님께서는 그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는데 죄를 지었다 한다면은 성령님은 안 떠났는지 몰라도 우리가 성령님을 떠나게 되는 거죠. 네. 성령님은 우리를 영원히 떠나지 않겠지만은 내가 그분과 동행하지 못하면은 내가 죄를 짓게 되면은 아무리 신약에서도 함께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성령은 공이 구약의 성령이나 신약의 성령이 사실 근본적으로 다른 건 아닌데 이제 표현이 아마 하나님의 그 약속, 신실하심, 영원히 우리와 함께.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해도 무슨 상관입니까? 우리가 떠나버리면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예, 그 다음요. 성령을 거쳐 저는 어디입니까? 우리 자신의 사람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우리 마음에 거하십니다. 구약시대에 소망속에 거하시던 하나님은 신약시대에 우리 몸 안에 계십니다. 몸과 마음 성령입니다. 신약시대에 오신 성령님의 특징은 그대로 붙이고 은혜를 전하는 집사님, 이거 다시 끄고 켜고 하려고 해야 하는데 이거 잠깐만 록이 걸려 있어가지고 이거 멈췄다. 십자가 두 번 두들기고 이렇게 십자가 합니다. 예. 네. 원래 구약은 실체의 그림자입니다. 실체의 그림자. 그러니까 이 땅에서 성전의 모습도 그렇고 모든 제사 드리는 방법도 그렇고 우리의 옷 복장도 그렇고 제사장들의 복장도 그렇고 모든 게 하늘의 그림자다. 이제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실제 성전이라고 말할 때에 예수님도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한다고요?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그랬더니만 유대인들은 어떤 성전을 생각했습니까? 그 솔로몬 성전을 생각하고 자기들의 그 성전을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말씀한 것은 성전된 우리 몸을 이야기한 거죠. 자신의 몸을. 그래서 원래 성전의 의미는 성전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교회, 성전. 그 미닝이 뭐죠? 왜 교회가 식당하고 다릅니까? 교회의 의미는 교회에 무엇이 없으면 꽝입니까? 제가 호주에 처음에 왔을 때 캠시에 살면서 윤중병원을 가봤거든요. 겉으로 보니까 병원이 아니에요. 집이었어요, 집. 근데 그 집 안에 들어가 보니까 병원이었어요.
제가 어떻게 알았냐고요? 들어가 보니까 간호원이 있고 진료실이 있고 의사가 있고 진료기구가 있고 그걸 봤을 때 제가 알았죠. 아, 병원이구나. 근데 겉은 꼭 집이네. 이래 알았죠. 그러면 성전이라고 하는 거면 똑같은 건물 십자가 안 보이고 이러면 여기가 성전인지 회당인지 타운홀인지 어떻게 아느냐. 구별이 안 되죠. 그러면은 병원이면 병원이 있어야 될 것이 있는 것처럼 교회라고 하는 미닝은 그 앙코가 뭡니까? 메인되는 키포인트. 교회가 교회 될 수 있는 타당한 이유. 그것은 바로 교회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죠. 맞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몸이 성전이다 이렇게 말하면 말은 맞죠. 근데 뭐가 없으면 성전이 안 된다 이거. 똑같은 보디가 있지만 어떤 사람은 성전이지만 어떤 사람은 성전이 아니다. 무엇이 없으면 하나님의 성령이 없으면 성전이 더 이상 아니다. 심지어는 성경이 뭐라 말합니까? 하나님의 영을 가진 자가 아니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자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그것까지도 이야기를 하죠.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장 근본적인 이야기는 성전은 우리 몸이다 하는 이야기가 됩니다. 네, 그 다음 읽어주십시오. 그 성령의 열매라고 그랬습니다.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말은 성령의 사람들이 한마디로 말하면 맺을 수밖에 없는 열매를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면서 뭔가를 맺는데요. 어떤 사람은 생명의 성령의 열매를 맺고 어떤 사람은 죽음의 사망의 열매를 맺는다. 뭔가는 맺는답니다. 아무것도 안 맺을 것 같지만은 무엇인가를 여러분과 제가 맺어간답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성령의 열매가 있는데 이 성령이 주는 열매, 성령의 사람, 회개한 자가 받게 되는 선물로 받게 되는 성령, 이것의 첫 번째 열매가 뭐라고요? 사랑, 그 다음에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이 맺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는 무슨 제초제가 있다 없다? 없다. 이것은 맺을 수밖에 없는 살아있는 성령의 나무라 한다면 맺을 수밖에 없다. 자, 그러면 방금 이게 열매가 몇 종류입니까? 예? 자, 그러면 이 중에서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몇 가지의 열매를 맺고 사는 것 같아요. 다 맺습니까? 경인 형제는 희망사항을 말한 건지 실제를 이야기한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거 다 맺을 정도면 목회하셔야 됩니다. 예. 셰프 감두시고 성령의 사람이 할 수밖에 없는 주의 길을 가야 되겠죠. 한 몇 개 정도 한번 지금 계산 뽑아봤습니까? 이거 나도 이런 열매가 나한테 있는데 나 한 몇 가지 된다. 한 몇 가지쯤 됩니까? 우리 조사모님이 대표로 한번 말씀해 주시면 평신도를 대표해서 한번 한 몇 가지 정도 솔직하게 4개 정도? 와, 그 4개도 적지 않은데 좋습니다. 뭐죠? 본인이 생각할 때 오래 참는 게 하나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충성 있는 것 같고 말하기가 좀 쑥스럽습니까? 괜찮습니다. 우리가 새겨서 들을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온유와 절제했다. 자, 이거 자기의 희망사항이기는 한데 근데 사실은 내가 만약에 제가요
저 이 네 가지 열매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같이 사는 사람을 데리고 와야 됩니다. 증인을 세워가지고 당신의 아내가 이런 열매가 보였습니까? 살면서 따먹은 적 있습니까? 야, 우리 와이프는 이렇게 참 절제로 진짜 온유, 와. 진짜 옆에 사는 사람이 인정했다. 그럼 맞습니다. 진짜. 왜냐? 사는 사람은 모든 걸 다 알기 때문에 가까이에 있는 사람한테 인정받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흔히 옛날에 목사님들이 자녀한테 인정받으면 진짜 목사 맞다. 이 정도 될 정도로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열매를. 자, 그런데 사랑의 열매 속에는 제가 알기로는요, 이 모든 게 다 포함됩니다. 사실은. 그렇죠? 사랑이 있는 사람의 모습은 바로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포함이 돼요. 근데 사랑의 열매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 첫 번째는 사랑이라 했다면, 우리 딴 거 다 접어두고, 만약에 사망의 열매 첫 번째 뭘까요? 그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생명의 성령의 열매 첫 번째는, 어머, 저 사람이 거듭났네? 어머, 저 사람 변화가 되었네? 그럼 첫 번째로 느끼는 것은 사실 사랑이에요. 그 사랑 속에는 이제 오래 참는 거, 절제, 온유 다 들어가 있죠. 사랑 속에. 사실은 그렇습니다. 따로따로 다 구별되어 있는 게 아니라 제가 깨달아 볼 때는 사랑이 첫 번째로 나왔다라는 의미 속에는 사랑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걸 굳이 조금 세분화 시킨 것 뿐인데, 자, 그러면 반대로 사망의 법의 첫 번째 뭘까? 미움. 다른 분은요? 제가 점수를 굳이 제가 매긴다면 지금 아마 단순하게 우리 경인 형제가 사랑 반대 미움, like 반대 hate, 이런 식의 논리로 하지 않았을까도 싶기도 하고요. 깊은 생각 가운데 얻은 답보다는 근데 제가 조금 원하는 어떤 게 하나 있는데 이거는 성경적이죠. 사랑이 없으면 너희가 마지막 때에 내 심판 앞에 설 수가 없을 것이라. 사랑 없는 자는 어떤 모습으로 서게 되는지를 말했죠. 그 모습이 뭐라고 나와 있는데 혹시 뭐라고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까요? 그거는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사망의 열매가 나한테 주는 첫 번째는 두려움입니다. 그래서요, 제가 어떤 자료를 하나 뽑은 게 있는데, 사랑은 뭐까지도 이기냐면 두려움도 이기죠. 죽음도 이기죠. 사랑의 힘은 대단한 겁니다. 근데 그 반대로 그 사망의 권세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첫 번째 열매는 두려움입니다. 이것이 얼핏 생각하면은 미움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미움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좀 더 성경적인 거는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인간의 마음에는 화산처럼 폭발력을 가진 두 개의 감정이 있다. 인간을 움직이는 화산 같은 폭발력이 있는 두 개의 힘이 있다. 근데 이 두 개의 힘이 하나는 사랑이고 하나는 두려움이다. 사랑은 창조적이고 적극적이고 삶의 용기와 희망을 가져다 주고 또한 인간을 행복하게 만들고 기쁨을 주고 많은 사람을 또한 기쁘게 하는 그런 생산성이 있는 감정인데 사랑은 그와 반해서 두려움은 그렇지 않대요. 두려움은
인간의 그 불행의 근본은 두려움에 있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자, 보세요. 아, 그럴 수 있겠다 싶을 겁니다. 첫째, 인간이 두려워하는 게 있답니다. 그것은 상실에 대한 두려움. 상실에 대한 두려움. 여러분은 어떤가 보세요.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에 대한 잃어버림. 건강을 잃어버리는 거, 재물을 잃어버리는 거, 명예를 잃어버리는 거, 돈을 잃어버리는 거. 인간은 두렵다 이거예요. 뭐가? 뭔가를 잃어버리는, 상실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엄청나게 많다. 그리고 환난과 고난의 두려움이 있고요. 또 세 번째로 실패에 대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인생에 있어서 생명의 성령의 법은 사랑이라는 열매를 만들어내게 되는데 그 반대로 사망이라고 하는 법은 나로 하여금 두려움을 만들어내는데 그 첫 번째가 상실의 두려움, 그리고 환난과 고난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나아가서 실패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궁극적인 두려움이 뭘까요? 인간이 누구나가 궁극적으로 두려워하는 것. 그것은 죽음이다. 인정합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다가 의사가 한 달밖에 못 삽니다. 자, 이런 소리를 한번 듣는다 상상을 해보세요. 세상에 살면서 듣는 뉴스 중에 그 죽음의 소식만큼 나를 두렵게 할 만한 게 있을까? 물론 내 사랑하는 자식이 죽는다면 더 괴로울 수도 있고 내 사랑하는 아내가 남편이 죽는다면 더 고통스러울 수 있겠죠. 예, 당연한 거고. 그러나 실제 내가 죽는다. 이런 소리를 듣게 되면 내 마음에서 올라오는 게 있다면 두려움이다. 그래서 내가 성령의 생명의 열매를 맺지 못하면 곧바로 내가 어떤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게 바로 두려움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 이걸 없애고 싶은데, 그쵸? 내 비록 죽는 날 죽더라도, 그쵸? 내 비록 드디어 내 때가 왔구나. 드디어 내 턴이 왔구나. 드디어 내 순서가 왔구나. 내가 드디어 이 세상을 나는 그전까지는 수많은 사람 장례식을 참석했지만 드디어 내 순서가 돌아왔구나 했을 때 내 심정이 어떨까요? 저는 가끔 그거 생각해 보면요. 내 속에 주님에 대한 사랑이 좀 충만했으면 좋겠다. 차고 넘쳤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두려운 시간이 있어도 넉넉히 사랑으로, 주님에 대한 사랑으로 이겼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사실은 들어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처럼 너희가 심판날에 내 앞에 서게 될 때에 두려워하는 자는 믿음 없는 자의 증거이다. 너희가 누구든지 내 앞에 선다면은 담대하라. 그 사랑이 너를 지킨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한 가지 더 나아가서 이야기를 드리자면은요. 1989년도 아르메니아에서 대지진이 발생한 적이 있었답니다. 그때에 3만여 명이나 죽었답니다. 근데 지진이 나자 어느 아버지가 아들을 구하기 위해서 초등학교로 막 달려갔어요. 도착해 보니까 이미 학교 건물은 완전히 내려앉았고요.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아들에게 언제나 말했던 약속이 있었어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언제나 말했는데 그 언제나 말했던 뭐였느냐 하면은 아들아, 무슨 일이 있든지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라. No matter what happens, I will be there for you 라는 이 말을요. 그 아버지가 이 아들에게 늘 했답니다. 아들아, 걱정하지 마라. 아빠는 늘 너를 지킬 것이고 너를 도울 것이고
늘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 말을 했답니다. 근데 아들이 학교에서 지진이 나가지고 다 무너졌다 하니까 학교 가보니까 완전히 폭삭 주저앉은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가서 돌무더기에 앉아서 울기도 하고 절망하고 소방관, 경찰관 와가지고, 근데 이 아버지는 그 아들하고의 약속을 지키려고요. 이게 실제 있은 이야기입니다. 막 땅을 파헤치기 시작합니다. 뭐든 가지고 막 땅을 주변 사람들이 말립니다. 살아있을 가능성이 없어요. 안 돼요. 안 돼요. 아니라고. 내 아들이 기다릴 것이다고, 나를. 내 아들은 기다린다. 늘 아빠가 이런 약속을 했기 때문에 기다릴 것이다. 하루 반나절 38시간을 이 아버지가 이 아들을 찾으려고 그 무너진 건물 더미를 파헤쳤답니다. 아들 이름이 아르만이었답니다. 아르만. 파면서 아르만 계속 부르면서 팠습니다. 그랬더니만 기적이 일어났어요. 어딘가에서 소리가 나는데 아빠, 내 여기 있다고. 내가 우리 친구들에게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 아빠는 날 구출하러 올 것이라고 이야기했다고. 그러면서 이 아이가 말하고 우리 아빠가 왔다고 소리치는 거예요. 이게 실화였는데 이 이야기를 생각할 때에 육신의 아버지도 항상 아들에게 아들아, 네가 어려우면 항상 아빠가 널 도울 것이다. 언제든지 아빠를 불러라. 그리고 아빠가 늘 언제든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근데 이거를 사람도 이랬는데 사람은 지킬 수도 있고 못 지킬 수도 있죠. 근데 이런 약속을 누가 했다고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그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할 때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했다면 하나님이 지킬까요? 지키지 않을까요? 지키신대요. 그분은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 문제는 그분의 약속의 말씀이 내가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있대요. 그래서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이 성령의 열매의 의미 속에는 바로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약속을 믿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 예, 그 다음 또 한번 읽어주십시오. 은사 이야기가 있죠. 교회 안에서 은사. 여러분, 은사와 성령의 열매 어떨까요? 은사는 뭐고 성령의 열매는 뭐고? 은사라고 하는 것은 목적이 뭘까요? 은사의 목적. 성령의 뜻대로 주시는 은사 있다 했죠? 자, 은사가 신유의 은사 줬다, 예언의 기도 은사를 줬다, 방언의 은사를 줬다, 통변의 은사. 자, 은사의 목적이 뭘까요? 응? 예, 교회의 덕을 세우고 사람들을 또 세워나가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은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더 건강하게, 그죠?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증거를 보여주시는 역사죠. 이 은사는. 근데 여러분, 은사를 받는 사람 중에 은사와 인격과 인품이 정비례입니까? 1번 정비례다. 2번 반비례다. 3번 사람마다 다 다르다. 어떨 것 같습니까? 은사 있다 해서 그 사람의 믿음이 좋다. 은사 있다 해서 그 사람의 인격과 인품이 참 흠모할 만하다. 정비례합니까? 아닌 거예요. 말 그대로,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자, 우리 여기 지금 6사람이 앉아있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를 베풀어서 은사를 줘가지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좀 알리시고 또 아픈 자를 치유케 하시고 뭐 이런 목적을 세웠어요. 이렇게 6사람 중에 딱 봤어. 근데 다 도토리 키재기라
믿음이 다 그만 비슷해. 그럼 누구한테 해줘야 될까요? 성령의 뜻대로 하시겠죠. 그래서 이제 쭉 보다가 하나님이 경인 형제한테 역사가 임했어. 은사가 생겼어요, 경인 형제. 그러니까 경인 형제가 갑자기 착각을 하는 거예요. 아, 내가 목사님보다 훌륭하구나. 목사님 아무것도 아니다. 은사도 못 받으시면서 어떻게 목회를 하고 계시지? 자, 이렇게 만약에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 성경이 말씀하는 이 은사라는 것은 마땅히 할 만한 사람이 있어서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성령의 뜻대로예요. 잘 들어보세요. 저 사람이 자격이 있어서 은사를 베푸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누군가를 택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자 하는 통로만 되는 거예요. 통로. 그 사람의 인격과 인품은 자기에게 달려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은사를 통해서 더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먹기 시작하면 인격과 인품이 변화되죠. 사람이 변하는 것은 말씀으로 변화되지 은사로 변화되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사람의 인격과 인품이 은사로, 그럼 다 은사 줘버리지. 다 줘버리지. 처음부터 막 은사로 다 때려버리지. 아니다. 그래서 은사라고 하는 것은 인격과 인품과 믿음과 정비례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오히려 은사자가 말씀으로 먹지 못하면 무당 보세요. 무당 은사 있습니까? 없습니까? 작두 타고 하는 무당들 은사 있어요? 없어요? 있죠. 막 미리 맞추고 점치고 은사 있죠. 그들 은사 아닙니까? 그게 우리가 말하는. 근데 그런 쪽의 사람들은 한 가지 못하는 게 있다면 성경을 읽질 않아요. 저도 그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사단이 주는 역사는 우리로 하여금 무식하면서 용기 있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근데 성령의 역사는 우리로 하여금 회개케 해가지고 우리의 마음밭에 말씀이 뿌려져서 싹이 트게끔 만드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 첫 번째 단계가 말씀의 역사인데 말씀을 내 가슴에 심기 위해서 하시는 첫 번째 단계가 회개를 시킨다. 마음의 밭을 기경시키는 이 작업이 있는 것 같아요. 예, 방금 우리가 조금 전까지 읽었던 거 성령이 임하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자, 근데 이것이요 사도들에게 임했던 성령과 일반 사람들에게 고넬료에게 임했던 거나 이런 게 좀 달라요.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성령을 처음에 경험하는 사람들 중에 방언을 하고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뭐 다 있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성령을 경험했을 때는 전혀 상황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역사가 다 똑같다라고만 말할 수는 없어요. 근데 그 성령께서 각자에게 필요로 하는 사역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제자들에게는 왜 그렇게 역사를 했나 보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뭘 배웠습니까? 말씀을 배웠죠. 그래서 성령이 어떻게 한댔습니까?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하고 그 다음에 무엇을 말할 것인지를 주관하게 되는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성경을 아는 만큼 일어나는 역사가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성경을 아는 만큼. 그래서 제자들에게 일어났던 성령의 역사가 지금 방금 말한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증인이 되었대. 아무나 뭐 성령 받아가 뭐 방언했다 이래가지고 다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증인이 되라? 조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네. 주의 증인이 된다라는 첫 번째 자격이 뭘까요? 주의 증인의 첫 번째 자격. 증인이라고 하면은 이거는 우리가 위트니스라는 이 법적 용어인데, 이 법원에서 쓰는 용어인데, 증인은 어떤 사람이 증인이 됩니까? 어떤 사건에 대해서 보고 들은 것이
있는 사람이 증인이죠. 직접 보고 직접 들은 경험이 있는 사람이 위트니스가 된다. 그러니 직접 본 적도 없고 직접 말씀을 배운 적도 없고 그런데 방언받았다 해서 이게 주의 증인이 돼야 된다. 아니래. 그러니까 순서가 잘 보세요. 제자들을 보면은 순서가 딱 나오지요. 제자들은 처음부터 성령 받았습니까? 아니면 말씀을 먼저 배웠습니까? ABCD 말씀부터 배웠죠. 맞습니까? 밥을 한 두세 그릇 드셨는가? 피곤합니까? 피곤할 수 있죠. 저도 피곤하긴 합니다. 우리는 일찍 마칩니다. 우리 반은 항상 일찍 마칠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서 희망을 가지시고 앉아있는 여러분을 위해서 최대한 시험 들지 않도록 제가 애쓰겠습니다. 빠지지만 마시고 같이 할 수만 있다면. 자, 그래도 이런 거 한 번씩 비몽사몽간에 들어놓아 보십시오. 첫 번째 하나님을 안다라고 할 때 내가 그를 압니다 할 때는 그에 대해서 아는 거죠. 만약에 꼭 굳이 그에 대해서 이런 표현도 조금 아쉬운데 그를 안다. 오히려 about보다는 into 내가 그 속을 안다. 만약에 굳이 갖다 붙이자면 내가 주님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성령이 첫 번째로 하는 역사는 복음을 전하는 거 아닙니까? 제자들 통해서. 그러면 결국은 성령 받은 주의 종들이 했던 건 뭐냐면 열심히 능력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죠. 그러니 우리가 성령 받았다 말할 때에 무슨 방언한다, 뭐 은사 생겼다, 어쩌고 저쩌고 그거는 진짜 저하고는 관계없는 거예요. 내가 진짜 하나님하고 관계 있으려면은 그는 증거를 보이신 것밖에 안 되는 거고 말씀을 배우기 시작해야 된다. 그래서 은사자들 중에도요, 그 사람의 은사가 말씀을 깨우치는 은사면 다행인데 그렇지 못한 자들은 말씀을 깨우치는 은사가 있고 말씀을 전해야 되는 자들이 있어요. 말씀을 아무나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저도 이 길을 안 가려고 중간에 애를 쓴 사람입니다. 나는 스스로 볼 때, 아유, 골치 아프게 성경을 내가 어떻게 알아? 그냥 찬양 사역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넌 날마다 내 말을 읽고, 듣고, 그 가운데 직행하는 자가 돼요. 또한 그걸 가르치는 자가 돼요. 그러니까 저도 성경을요, 생각이 안 떠오르면은 여러분을 가르칠 능력이 안 되죠. 근데 하나 신기한 거는요, 생각이 들어오는 겁니다. 생각이. 성경을 읽으면 자꾸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아, 이게 이 뜻인데. 아, 이렇구나. 이게 연결이 이쪽하고 되는구나. 아니, 내가 이래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아니, 내가 이 나이에 무슨 기억력이 그리 좋아가지고 뭘 다 떠올리고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말씀을 전한다 할 때도 이거를 먼저 깨달아져야 내가 먼저 은혜를 받고 전하죠. 그러니 말씀을 먼저 깨달아야 된다. 자, 그러려고 하면은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 옆에 좀 붙어 있을 필요도 있다. 은사자 옆에 들어붙어 있는 것도 좋겠지만은 말씀을 전하는 자 옆에 좀 붙을 필요도 있습니다. 왜? 너무 중요하니까.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 또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방금도 우리가 읽어본 것처럼요, 성령의 사역, 성령행전, 어떤 분은 사도행전을 갖다가 성령행전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일리가 있죠. 왜?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역사라 말하기 전에 사실은 성령의 역사다라고 말해야 됩니다. 왜냐?
성령이 임할 때까지 어떻게 하라고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그래서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드디어 사역을 시작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다라고 말하는 게 더 정확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들이 일을 한 게 아니다. 이게. 사도들도 일을 했지만 성령님과 어떻게 했다고요? 동력을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인간들에게 역사를 하고 싶은데 보이지 않는 영이 역사를 하면은 어떻게 보면 귀신 역사죠. 귀신 역사. 고스트의 역사죠. 이 사람들이 기절초풍한다. 자칫하면. 하나님도 보지 못하고 믿지 못하겠다 했을 때 육을 입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은 성령의 역사도 예수님은 떠나가셨지만 성령도 이 땅에 오셔서 역사를 해야 되는데 누가 필요하냐? 사도들이 필요하다. 제자들이 필요하다. 기다리라. 내가 갈 때까지 좀 기다리라. 사도들아. 그러니까 지금도 성령님은 우리와 동력하시기를 원한다. 여러분과 함께 사역을 하기를 원하고 계신다. 자, 근데 이 하나님의 동력자라고 한다면은 그 성령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방금과 같이 보니까 생명 낳는 일과 그 다음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워가는 일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생명을 낳는 일과 교회를 이 땅에 세워나가는 일, 이게 두 개 다가 중요하다. 교회는 싸우고 다투고, 제가 오니까 우리 정성 교사님이 그동안 있었던 교계 소식을 잠깐 전해주더라고요. 열린문교회라는 교회 이야기, 또 시드니 순복음교회 교회 이야기, 여러 가지 어려운 이야기를 잠깐 들려주더라고요. 저도 대충은 듣고는 있었지만은 여러 가지 법적 그 고소 고발이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참 교회가 안타까운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교회를 무너뜨리면 안 됩니다. 왜냐? 만약에 식당에서 밥을 먹어야 되는데 식당이 무너졌다 하면 외식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쉽게 말하면. 아주 쉬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 몸이 성전 맞죠? 우리 생명을 낳는. 자, 그런데 굳이 교회를 세운다 할 때에 한마디로 교회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예루살렘이 의미가 있는 것처럼 이 교회라는 곳이 의미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정했던 장소입니다. 너희가 이제부터 이곳에 와서 기도하라. 그러면 내가 응답하겠다. 이것은 하나님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이 땅 위에 세우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무너지는 것은 안 된다. 생명을 낳는 일. 어떻게 나오면 좋을까? 생명. 그리스도인이 또 다른 그리스도인을 낳아라. 생명을 낳아라. 이것만 하고 마칠게요. 네. 어떻게 놓습니까? 낳아보신 분이 있습니까? 전도라는 표현을 쓰는데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이 영향력을 끼쳐가지고 예수 몰랐던 사람이 여러분 때문에 고마워 경원, 그대가 아니었으면 내가 하나님을 모를 뻔했어. 그대 덕분에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어. 혹시 그런 사람 살면서 한 사람이라도 있습니까? 철성, 고마워. 그대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됐어. 이 귀한 선물은 내 영원히 아마 잊지 못할 거야. 이런 경우 있느냐고요.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의외로 보면은 한두 번 교회는 데려간 것 같은데 그 사람이 지금 신앙생활 하는지 또 혹은 그죠? 또 중간에 또 떠나갔는지 알 수가 없죠. 자, 그러면 끝으로 한번 마지막 다시 생각합니다. 생명을 낳는다 할 때 어떻게 하면 생명을 낳을 수가 있을까?
이런 말 들어봤습니까? 생명은 생명으로 만든다. 생명은 생명으로만 나아진다. 여자분들은 좀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녀들을 낳아봤죠? 병원에 들어가서 애 놓을 때 그 심정이 어땠습니까?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 지나자면은 동감을 하는데 사모님은 그냥 숭뿡숭뿡 뭐 가볍게 몸 좀 풀고 나왔습니다. 뭐 그렇게 뭐 할 수도 있고. 근데 옛날에 우리 할머니 어머니들은 애 놓을 때 목숨 걸었습니다. 그때는 방법도 안 좋았고 막 보면은 막 끈을 천장에 묶어가지고 양손에 매가지고 그죠? 아기를 낳았는데 옛날에 아기 놓다가 죽는 사람도 많았던 것 같아요. 엄마도 죽고 애도 죽고 뭐 그때는 어찌 됐는 일인지 많이 죽었습니다. 근데 그 고통이 어때요? 우리 아기 낳아보신 어머니, 위대하신 어머니 여러분. 진짜 한 생명을 놓는데 다들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아기 놓을 때에는 그 고통 때문에 이렇게 말한다면 고백한다면 속으로 다짐한다면 두 번 다시는 아기를 놓지 않으리라. 근데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또 생명 태어난 것을 보고 그 고통을 잊어먹는다 이거죠. 그러니까 고통보다 뭐가 더 크다? 생명 얻은 기쁨이 더 크다. 맞습니까? 그 고통은 도대체 어느 정도입니까? 그 고통은. 뭐 좀 비교할 만한 게 없을까? 우리 남자들은 잘 몰라서. 예? 수술해서. 자유분방을, 수술은 또 놓을 때 또 조금, 자유분만을, 저 사모님 자유분만, 호주에는 주로 수술 잘 안 해줍니다. 제가 알기로는. 거의 막 유도하다가 안 될 때 수술하는 건 들어봐도 처음부터 저 수술할래요. 심플하게 이쁘게 해주세요. 이건 저는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살면서. 자, 그러면 자연분만 했을 때 어때요? 그 고통이. 빨리 말해주세요. 그래 마치지. 예. 생각이 안 납니까? 설명이 안 돼. 예, 예. 출산하려면 이제 어때? 콧구멍도 수박 나오는 것 같아. 진짜. 예, 그러니까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죠. 아니면은 진짜 어떤 사람은 변비. 막 변은 며칠째 못 봤는데 봐야 되는데 막 변이 또 나오면 아예 나오려면 나오고 처음부터 안 나오는데 나오다가 걸린 듯한 예를 들어 그런 어떤 표현들. 제가 한 번씩 어떤 사람 말을 들으면 아유 별스럽다 그런 표현을 다 쓰고 하는데 진짜 한번 상상을 조금 해보면 뭔가 고통스러운 그죠? 뭔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북함, 정상적이지 않을 것 같은 이런 그러니까 코에서 수박을 꺼낸다. 이거는 진짜 코를 무슨 코를 어떻게 그죠? 갈라내야 되는 이런 고통이 뭔가 있죠. 참 진짜 남자들은 잘 모릅니다. 그런데 그래서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성령의 역사는 생명을 낳는 것과 교회를 세우는 거다. 근데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생명을 낳는 것은 육신의 아이도 생명을 낳을 때 이리 힘든데 그리스도인을 탄생시킨다 할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냥 너무 새끼들 너희들 회개 안 하면 죽을 줄 알아 벌 받을 이런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왜 그런 식으로 전도하냐. 왜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말씀을 그런 식으로 값싸게 전하느냐. 하나님의 이 복음은 정말 애절한 마음과 간절한 마음으로 너희가 회개치 않으면 죽는다. 회개하라. 돌아오라. 간절히 권면하고
그러면서 또 내 가진 것으로 그에게 그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는. 그러니까 내가 희생되지 않으면 또 다른 그리스도인이 만들어지지가 않는데. 저는 그게 아주 절대 법칙 같아. 내가 죽어야 생명을 낳는다. 내 생명을 걸어야 또 다른 생명을 얻을 수가 있다. 저는 이게 진리인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는 날 동안 정말 한 번만이라도 아니 나아가서 더 많이 나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만약에 나올 수만 있다면 아마 하나님이 그 상을 잊지 않을 겁니다. 그 열매를. 그 사람이 너 때문에 아들아 그가 나에게로 돌아왔다. 고맙다. 내가 너한테 빛을 줬구나. 고맙다 사랑하는 딸아. 고맙다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그 사람 하나 전도하려고 그렇게 마음을 다 쓰고 온 정성을 다 기울이고 그렇게 그에게 기도하고 그를 위해서 도와주고 너의 그 애절함이 그 한 영혼을 구원했구나. 이런 이야기를 듣는다면 아마 우리 하나님이 기뻐 춤을 추시고 또 우리는 참으로 기쁠 것이라 믿어 심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명의 성령의 법을 낳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